제목은 거짓 신앙에서 춤추는 신앙으로 그랬는데, 원래는 거짓 인생에서 춤추는 인생으로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거지가 있었다라는 거지가 있었다. 그 거지는 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니까 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대개 이럴 경우에는 부모도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대개는 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만 해도 서러운데 그 부모로부터도 이름까지도 지어주지 못하게 되니까 참 그 고통, 그 아픔,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인복은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인복이 뭐죠? 사람 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지만은 그런데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돕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도움을 입지를 못하고 그래도 너는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여겨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사람을 메고 오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니죠. 이제 몸도 많이 컸고 다만 걷지를 못하는 안전병이었죠. 근데 이 사람을 어디에다가 갖다 놔놔요? 미문에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래서 이 미문은 조그만 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문. 그곳에다가 성전문에다가 이 사람을 옮겨다 놓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장애를 가졌지만 너는 살아야 될 존재다. 그러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뭐라도 해라. 구걸이라도 해서 살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여겨주는 사람. 그래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옮겨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이 사람은 태어난 것은 참 서럽고 안타까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인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도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구걸하는 사람이 거지가 뭐라 해요? 한 푼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죠? 우리를 보라 그러더만은 그래 이 거지가 희망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거죠. 돈이라도 하나 집어주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엉뚱하게도 돈은 주지 않고 대뜸 하는 말이 돈은 없다.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네게 주겠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됐죠?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뛰어서서 걸을 수 있었고 또 뛸 수도 있었다. 뛸 수도 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마게 되었다. 찬송하게 되었다.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안고 있는 안전병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잊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상태로 태어났고 이름마저도 없는 그런 서글픈 인생이었지만 무슨 복은 받았다? 사람 복은 받았다. 사람 복은 받았다. 그럼 어떠한 장애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주어지는 복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꼴로 어떻게 사냐? 이런 신세로 내가 어떻게 사냐? 아닙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고 불구가 있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구걸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명을 경시 여겨서 뭐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그냥 생명을 내팽개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사람 봐요. 이 사람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나. 자, 먼저는 장소 이동의 복을 받아요. 무슨 이동을 받는다? 장소 이동의 복. 아마 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나무 처마 밑에서 생활했는지 다리끌 밑에서 생활했는지 이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처마 밑에 계속 머물지 않고 다리 밑에 계속 머물지 않고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을 통해서 장소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생명을 부지해 왔어.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장소 이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기가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치유되고 난 뒤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무슨 이동이 이루어져요? 장소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해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왔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같은 그런 자리에 놓여서 살고 있는 그런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의존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남이 끌어주어야 나오고 찾아가야 나오고 코를 깨야 끌려 나오고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화해서 왜 결석했냐, 꼭 주일날 나와달라. 이렇게 해야만이 겨우 나오는 그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아침에 그 인간 교회 데리고 오려면 2시간 전부터 싸움질을 해야 돼. 그 인간 교회 끌고 나오겠어. 온갖 핑계 다 대고 낚시 가겠다, 뭐 골프하러 가겠다, 뭐 어디 가겠다. 막 고래고래 싸움 해가지고 만약에 오늘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갔다면 나 밥 해주는가 봐라. 그냥 빨래 해주는가 봐라. 그냥. 나도 이제 막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콧깨듯 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그래서 마지못해 나온 그와 같은 자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와 같은 형편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 안전병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나요? 의존적인 신앙의 상태, 의존적인 그 자리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소 이동이 이루어져야 돼. 장소 이동이. 성전 밖에서 어디로요? 성전 안으로. 의존적인 신앙에서 자립적인 신앙으로 내 발로 스스로 걸어서 성전 안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날 구걸하고 끌려가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자립으로 일어서서 내 발로 걸어서 내 발로 뛰기도 하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하면서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도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 이동의 복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복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슨 복? 장소 이동의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동정의 대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지 말고
경의적 대상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놀라운 믿음, 놀라운 그와 같은 대상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날마다 데리고 와서 어디에 갖다 두었다 그랬어요? 성전 미문에다가 갖다 두었다. 고마운 분들이라 그랬죠. 고마운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그래도 희망적이에요. 불구의 사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손길,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삭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호화롭게 잘 사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세상은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마 날 때부터 불우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 아마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참 안 됐다. 이름도 없는 저 사람, 부모도 버린 저 사람, 제 발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저 사람, 홀로는 살아갈 수 없는 저 사람, 우리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아마 이 사람을 메고 왔다는 것을 보면 한 사람만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두 사람이 되었는지, 네 사람이 되었는지, 세 사람이 그 이상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메고 오니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동정의 대상. 남들이 볼 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참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너무 힘들겠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동정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10절을 가봐요.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마하게 여기며 놀랍게 여기며 뭐 했다 그랬나요? 놀라니라. 놀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경이적인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동정의 대상이던 사람이 남에게 좋은 일로 놀라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 사람 너무 안 됐지. 너무 불쌍하지.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 정말 안타까워.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너무 잘 돼가지고 탁 우리 앞에 나타나. 어머나 이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었대. 옛날 그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경이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데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성숙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데서 우리에게 미치는 행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리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장소 이동이 가능할 수 있었나? 이걸 이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동정의 대상이 경이적인 대상이 될 수가 있었나? 어떻게 성전 밖 인생이 성전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나? 의존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자립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나? 어떻게 거짓 신앙에서 거짓 삶에서 춤추는 그와 같은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나?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힘입는 데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금도 아니다, 은도 아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오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의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자립적인 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만큼 좋은 이름이 없어요. 항상 주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불러봐도 내 마음의 감동이 실무시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그 이름 권세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사랑스러운 이름, 예수 그 이름 우리의 삶의 운명을 완전히 송두리째 복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특별 2부 순서 우리가 가지게 되겠는데요.